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온라인 전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생과 침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과 침례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서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혹시 침례가 뭔지 아세요? 중생,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즉,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합니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말하죠. 오늘은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중생이, 즉 거듭남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례 받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하는지 그들 얼굴을 보시고 그 형식을 좀 보신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Sweep away the darkness, burn away the chaff, and let the flame burn to glorify your name. There are higher heights, there are deeper seas. Whatever you need to do, Lord, do in me. The glory of God, it fills my lif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No,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Sweep away the darkness, burn away the chaff.
door. I will walk the path and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No,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게 침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야, 내가 한 번만 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때로 우리들이 지나온 날이 후회돼서 인생을 한번 다시 리셋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뭔가 좀 다르게 살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죽음이 가까울수록 진지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들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죠. 인생의 황혼에서 한 노파 할머니께서 쓴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자주 여행을 하고 더 자주 석양을 구경하리라. 산에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에 오직 이 순간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리라.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웃으리라. 지금까지 난 체온계와 보온병, 레인코트, 우산이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한결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에 나서리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더 많이 꺾으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아직 젊은 분이라면, 아직도 살 날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방법.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유대 나라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자 니고데모가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하늘에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물로 다시 태어난다.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보니까 물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표상합니다. 명확하죠? 물은 곧 뭐래요? 구원의 편이 침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물로 태어난다는 것, 침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양수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물속에 잠겨 있다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출생과 물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구가 창조될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이 지구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도 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방식은 물을 뿌리고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영상에 본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태어난다. 앞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명확하게 이 말씀을 더 보강해서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침례를 받는 걸 말하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영생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의 중요성 첫 번째, 침례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침례는 뭐라고요?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옛 생애를 다 물속에 잠그고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단추, 관문이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침례의 중요성.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는 예식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과정을 친히 몸으로써 본을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경에서 의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의, 곧 생명,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았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침례의 중요성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침례 시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누군가 남녀가 살면 그건 동거라고 하죠. 합법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면 증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공식적으로 서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래 주례사가? 남편은 아내를 검은 모래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네 하죠. 손을 들고. 그걸 안 하면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이제 앞으로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증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법적 부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난 이제 세상과 다 인연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만 살겠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 살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과 죄에 대하여 죽기 때문이죠. 또한 침례는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시인할 때 바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이 있어요. 말다시피 세례가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죠. 물을 뿌리는 겁니다. 영세란 게 있습니다. 물을 붓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는 다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거듭남을 가리키는 영어의 baptism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헬라어로 baptisma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입니다. 이 baptisma는 잠그다, 적시다, 물속에 빠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밥티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헬라 원어는 밥티스마 있는데 번역을 세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원래 침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의 원래 원어 밥티스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료에 잠그다, 바가지로 물을 푸기 위해 물속에 담그다,
배가 침몰하여 물속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침자는 침수할 때 잠길 침자를 말하죠.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방식이 성경적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 중에서 침례교회가 있죠. 그만큼 침례는 성경적인 거듭남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물을 뿌리는 세례나 물을 붓는 영세로 그런 예식을 하셨다면 우리도 굳이 물에 잠기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전자 떠놓고 물 떠놓고 집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서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모본에 따라서 세례도 아니고요. 영세도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사도행전 8장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 올라갔대요. 역시 물속에서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온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례가 안 될까요? 여러분 세례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왜 꼭 침례여야 하는가?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침례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고 과거의 생애를 장사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생애를 물 무덤이라는 곳에 완전히 들어감으로 장사 지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잖아요. 완전히. 그것처럼 물속에 다 잠기는 것이 옛 생애가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면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의 확실한 표현이 물속에 잠기는 거죠.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론 그것이 잠깐이지만 1초, 2초이지만 숨을 멈추죠. 즉 죽는 걸 표상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아닌 다른 방식은 약식이고요. 진정한 죽음을 실행하지 못해요. 마치 아기가 엄마 태중의 양수에 완벽하게 쌓여 있다가 태어나듯이 우리는 침례를 통해 물속에서 다시 완벽하게 잠겼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혹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침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첫 번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고 그거와 함께 전적인 신뢰,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믿음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전심으로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온전히 믿는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겠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빌립은 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침례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침례의 조건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180도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길을 걸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도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심어린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제자됨입니다. 단지 추종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은 제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다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목이 잘려 죽고 칼에 베어 죽고 불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침례받기 위해서는 제자로서의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침례의 세 번째 조건,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면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의 보디가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최고의 부자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유업으로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그 유업은 바로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나를 의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에는 보호를 받고 미래에는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하면 진짜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언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가급적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호적 신고는 그 사람이 다음 달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다가 다른 나라를 갈 것인지 관계없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호적 신고가 끝나면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세요 하면 미뤄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요.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 여러 해 쓸 것을 두루두루 쌓아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날 죽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비한 게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면 그 즉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가 올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일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결심하시고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침례 후의 생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간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이 필요한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며 자라나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확신을 갖고 성화,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내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열심히 봉사함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는 삶,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며 자라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장님의 노래라는 예화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서 심한 질병을 앓고 앞을 못 보게 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얻지 못했습니다. 구걸도 해보았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많이 울기도 했죠. 심한 좌절 속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죽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척 집에 갔다가 키보드를 만지게 되었고 음악적 자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재미를 붙이고 마침내 락밴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락밴드 그룹과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BNTN 티아노라는 재림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군중을 해치고 그 청년의 주머니에 메모를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 번호로 전화 좀 주세요. 근데 정말 그 청년은 전화를 했고 목사님은 그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요청하기를 혹시 내가 지금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반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 청년은 돈벌이만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전도 집회에 반주를 맡아서 열심히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일주일 집회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를 받고 그의 일생을 예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앤드류 S. 제버갓이라는 사람이라는데 음악 CD를 냈대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나는 장님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Amazing Grace 아시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노래입니다.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찾아졌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며 귀한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란 노래를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찬양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의 가사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혹시 장님처럼 어떤 삶이었다면 그 삶을 뒤로하고 광명한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구원받는 방법, 침례와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속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침례를 결심하고 모두 다 침례받고 구원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